창세기 32장 31절, 30절, 3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1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예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곳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의 대다수인 10명이 그 가나안 땅의 형편과 체질을 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거민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상대할 만큼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용사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성터는 우리는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해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올라가기를 꺼려한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올라가자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후퇴하기를 원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보는 문제는 태산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주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주목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 대장인 오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의 위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만 누구도 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겁없이 나서는 골리앗을 향하여 상대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년 다윗보다도 힘도 세고 여러 가지로 많은 군사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 그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했을까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외수하기 짝이 없고 어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상대하겠다고 나섰을까요? 이것은 바로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보는 다윗과 오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환경과 형편에 문제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인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며 아래 쓰라고 하는 말씀을 찬송으로 옮겨드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해무익한 염려, 걱정과 낙심과 절망이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에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7절에 보면 야곱이 지금 현상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의 지금 현실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50장 중에 오늘 야곱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4분의 1 이상 소개하는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신앙의 계보를 이은 믿음의 절대적인 신앙의 장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왜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 머물렀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야곱의 지금까지 온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이며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는 그런 사기꾼 같은 행위를 지난날 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외삼촌집 라반에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외삼촌집에서 돈을 벌어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이 심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렵고 답답하다. 여러분, 출세해가지고 고향을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답답할까요? 오늘 여기 두렵고 답답하다는 것은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오그라든다, 마음이 죄어온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두렵고 답답한 이 상황은 야곱이 가진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야곱의 곁에 있는 아내와 처자식까지도 이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 속에 있는 두렵고 답답한 일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배운 지식이나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심령에 두렵고 답답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네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계에 되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주변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가고 또 병원에서 예기치 않는 병명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떠하냐? 이전보다 더 살기 좋고 부한 사람이고 환경이 이전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가 지금 처해진 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고 또 빽이 있어서 요즘 대학병원, 특히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에 진료받는 것만 해도 몇 달씩, 심지어는 1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러나 뭐 조금 아는 관계가 되면 조금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수술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권력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마음 자체인 문제는 해결할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환자를 돌보는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인생의 삶의 역전성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한나를 보면은 무자하여 고개를 떨구고 살고 참으로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여인, 눈물로 탄식하고 한 맺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가까이 있는 주위의 종도 그를 술 취한 자, 미친 여자 취급할 정도로 아무에게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역전의 인생이 자기가 처해진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실 때 그런 삶을 간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한나는 내 떨군 고개를 들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내 닫힌 입을 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골에 함께 살던 사라고 하는 친구와 또 이 3.5라고 하는 친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사라고 하는 친구에게 3.5의 친구는 늘 바보 같았고 0.5 차이 난다고 늘 민박하게 했고 업신여겼습니다. 3.5라고 하는 이 친구가 서울을 갔다 오고는 상황이 달라버렸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자기 말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앞에는 고개도 떨고 살던 3.5가 왜 이렇게 뻣뻣하고 그만을 뜰까? 갑자기 상황이 뒤바뀐 그 상태가 당황스러워서 조금 전까지는 나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대할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그때의 3.5가 너는 나를 자세히 보고도 그런 소리 하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이 갑자기 세워진 것처럼 당당하게 자기에게 나설까 하고 자세히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이전에 그렇게 약한 자가 되었던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칠까 몰랐대. 그때 이 이야기합니다. 내 얼굴에 점 하나 있는 거 서울 가서 빼고 돌아왔는데 점 뺀 거 안 보이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가 3.5를 우습게 여겼지만 3.5 가운데 점을 빼니 35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4보다도 많은 힘을 대해버리는 거죠. 점 하나 빼니까 그냥 4가 3.5가 아닌 35와 4의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결코 여기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점을 누가 빼주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느 누구에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점을 누가 빼주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을 갖고 내 인생의 열등감과 실패와 좌절의 점을 오늘도 빼주시기를 원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피를 흘리시고 구원자로 오신 나의 주님이 우리의 점을 빼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전에 나를 깔보던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곱이 오늘 왜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태가 되었을까 하는 걸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가 됐을까? 그것은 바로 20년 전 거슬로 자기의 출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들고 20년 동안 예산촌집에서 숨어서 살던 이 야곱은
현실로는 거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히 부러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 전에 속인 그 아버지와 형에게 속였던 그 마음이 항상 양심의 죄책감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답답한 심령이 언제 우리에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저질러 놓은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이 항상 우리를 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과거에 저질러 놓은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두렵고 답답한 일을 벗어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를 숨기고 자기의 양심의 호소를 거절하고 과거에 죄 지은 그 일을 그대로 둔 채 부자가 된들, 그 자체에 그대로 두고 우리가 세상의 박사가 된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렵고 답답한 일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일에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바로 현재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상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그 길을 에서 형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에서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칼을 들고 동생인 야곱을 죽이러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돈, 그 주변에 있는 아내와 자식, 수많은 재산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의 용사들 4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도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오늘 이러한 상태에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문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의 삶의 현실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적적인 그 일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내 상황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현재의 내 삶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 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지금 고백하는가?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도 있지만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 이제 이 형을 만나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까를 모르는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죠. 소문은 들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대동하여 자기에게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형의 칼에 죽을지 살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우리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교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래의 문제가 우리의 손에 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죠. 만약에 미래의 일들이 내 손에 달려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겠어요? 그러나 미래의 일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한치의 앞일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안희숙 여사는 참으로 일제치하에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신앙의 자유도 없어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입술을 통하여 불려진 찬송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이 우리 한국에 보급되는 것이 안희숙 여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급된 겁니다. 내일을 난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삽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든 이 상도 이 이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서 다윗이 여기 야곱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 24절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데는 어마어마한 재산과 자식과 아내와 하인들을 대동해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홀로 남았다고 말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또 내 마음에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그때는 사실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사실 내게 힘이 안 된다고 하는 그때는 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가진 것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그때에 야곱은 이제는 결국 이 문제 앞에는 나 홀로 남았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자랑하던 물질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이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홀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되어 마음이 든든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계를 맺고 제 전화부에 보면은 상당한 사람이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내게 얼마나 힘이 될까? 그때 나는 홀로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들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될까요? 그것은 오늘 야곱의 상황이 안 돼서 그래요. 야곱의 형편과 상황이 되면 그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 많던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역시 혼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혼자라는 사실에 인식을 시키고 그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자리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는 사인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때를 자꾸 거부하면 두렵고 답답한 일은 벗어날 수가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시간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승부를 걸려고 하는 그 사람이 답답하고 두려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야곱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고 하면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오늘 홀로 남아
이름 모를 천사가 그를 공격하고 그는 천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대리로 그에게 보냄을 받은 그 천사와 싸우는 이 실험에서 야곱은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이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이 일에 축복하여 이 두렵고 떨리는 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다고는 처절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야곱에게 이 천사는 져서 전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알고 그에게 다시 한번 역전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야곱은 그 마음이 정직했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의 마음은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사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그가 바로 서 있는 그때 자기 실체를 알고 난 뒤에는 그가 천사를 이겨 축복받은 그 자리에서 아, 내가 잘났어, 내가 천사도 이겼고 내가 하나님도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30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넬이라 하였으니, 왜 이렇게 천사를 이기고 승승장구하여 승리한 이 야곱의 고백이 그곳 이름을 부넬이라, 이 부넬은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면한 결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결과라는 사실을 그는 간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두렵고 답답한 현장 속에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던 것은 야곱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홀로 남은 그 자리가, 장소가 바로 야복이라는 곳입니다. 이 야복은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는 뜻입니다. 헛새와 위선과 형식과 거짓을 가지고 살았던 오늘 야곱의 인생이 야복강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헛새와 위선과 형식을 다 벗어버리고 역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헛새와 거짓말과 윗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향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을 새롭게 만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일이라는 이 세 자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만난 그 야복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 헛새 다 털어버리라. 윗선도 버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아라. 이제는 나와 승부하고 나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라. 오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의 승리의 비결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야곱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만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내 인생의 두렵고 답답한 일을 벗어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의 이 역전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간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야곱의 역전성의 인생은 바로 분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